마음이 참 무거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죠. 엊그제 무안 공항에서 179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정말 그 소중한 생명이 누군가의 실수 혹은 재난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다. 또 179명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딸린 식구들, 가족들 숫자를 헤아리면 좋기 1000명 이상은 될 것 같은 그런 숫자가, 그런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바쁘고 또 행복하고 또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가족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축복해 줄 수 있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3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행을 끝내는 마지막임에도 이상하게 시원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육군 만기 제대 나라의 부르심에 받고 26개월 꽉꽉 채워서 제대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서로 자기가 힘들었다고, 자기가 고생했다고, 자기가 또 이런 거 해봤다고 막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한 것도 이제 몇 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전역하기 전날 밤 그 잠자리는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나가고 싶은데 뭔가 찜찜함, 뭔가 아쉬운, 군대가 뭐가 아쉬울까? 제가 제대할 날짜만, 전역할 날짜만 그렇게 헤아렸는데 막상 다음 날 여기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저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런 이제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네 사람과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우리는 불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빨리 헤어나고 싶은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날 때도 무언가 좀 서운한, 무언가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과의 마지막도 서운하지만 지겹고 끔찍했던 것과의 마지막도 오묘하게 서운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서운함을, 이러한 마지막을 생각보다 많이 겪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12월 31일. 오늘은 우리의 의도가 아닌, 자의가 아닌 세월에 의해서 억지로, 타의로 마지막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기분이 오묘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 50대가 됩니다. 올해는 아직 1분 남았네요. 올해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직 그러면서 막 나이를 줄여가면서 49라 그랬는데 40대라 그랬는데 이제 내일이면 도저히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50대가 됩니다. 저에겐 오늘이 마지막 40대입니다. 정말 찜찜합니다.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데 이미 온 것 같습니다. 억지로 피치 못해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내 마음으로 마지막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는 안 봤어요. 네. 제 안사람은 봤는데, 보고 저도 보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봤어요. 그런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을, 그 영화의 제목을 언젠가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질 결심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헤어질 결심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나의 편안한 삶과 헤어질 결심, 나의 게으른 삶과 헤어질 결심, 나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삶과 헤어질 결심. 결국 이전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 헤어짐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게을렀던 여러분의 2024년과 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남 탓하며 원망하던 악하고 추한 모든 것과 헤어지며 2025년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오늘 어떠신가요? 저는 40대 마지막 날이어서 싱숭생숭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날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 그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제가 성경을 안 썼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행복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예루살렘, 이 여행은 뒤에 말하듯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 어떤 모험이,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곳인데 나는 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면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가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가서 환부에다 얹으면 그 환부가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축복했겠죠. 행복한 목회를 했음에 분명합니다. 저도 이런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본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고, 아마 제가 기도해서 암에 걸린 환자가 나았다라는 소문이 이 동네에 돌면 아마 여러 사람 찾아올 거예요. 아마 자리가 차고 넘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역사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장 부흥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목회가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 행복한 목회를 버리고 헤어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용기를 냈을까? 저 같으면 한참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함과 그 존경이, 사람들의 존경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를 전하러 나가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어질 결심, 용기를 낸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더니, 안전뱅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나바는 제우스야. 제우스가 신이죠. 태양신. 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는 거예요.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비싼 명품 중에 하나, 그 이름이 지금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더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거죠. 바울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울을 신적 대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 자신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헤어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나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미지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나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너무 잘 아는 진리죠. 이치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편안함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썩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만족하며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을 결정해야 될 때 마지막을 결정할 줄 아시고, 헤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헤어짐과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시작하고 온전히 다시 드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정말 큰 용기를 가진 분들 중에, 정말 큰 용기를 가진 복음의 사명자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말고 충성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갑자기 딴소리를 좀 했고요. 두 번째로, 끝은 시작을 의미하죠. 끝과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용기 없이 시작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용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용기 있는 시작은 어떤 시작일까요? 마지막을 결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한 시작이죠. 용기 없는 시작은 마지막을 당한 거예요. 마지막을 당해서 새롭게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 아직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 그런 기간,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용기 없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용기 없이 자신의 자료에만 집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쏟았죠. 그러다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싸우다가 전장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여 죽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마지막을 그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왕좌를 그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좌에서 죽음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죠. 마지막을 결단하지 못했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지 못한 용기 없는 삶이 사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겁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허비했지만 용기 있는 요나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자였잖아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이미 버린 거죠. 그 자리의 마지막을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누구로서?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의 신하로서, 또 다윗의 친구로서 새롭게 용기 있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용기 있게 끝을 맺고 용기 있게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안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서신만 적다가 목회만 하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삶을 끝내고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3차 전도 여행에 출발해서 그는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죠. 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죄송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읽은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누구 때문에 결정했어요? 성령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을 결정하고 성령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3차 전도 여행을 결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용기로 자극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자극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자극하실 때 응답하시어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실 때 응답하시어서 그 용기를 내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 요나단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우리도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찬송했다. 사도 바울과 끌어안고 입을 볼에다 맞추는 게 인사잖아요. 인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환송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려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자주 그려보거든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슬픈데 아름답다. 슬픈데 아름답다. 우리의 마지막은, 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슬플지 몰라요. 그런데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영화 제목 많이 들어봤죠? 예.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사랑해 줄 때 떠나라라는 거죠. 이 연예인이 퇴물이 되어서 저 사람 또 나왔어? 지겨운데?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오히려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때 떠나라. 그때가 적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해요. 그런데 정작 떠날 때가 되면 아주 요지부동 떠나지 못하는, 쇠말뚝 박듯이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참네. 정년이 1년 늘었거든요. 작년에 정년이 1년 늘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단 헌법으로 지금 이제 그게 맞느냐 아느냐 다시 막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 1년 더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냥 70세까지 딱 하고 그냥 그만할 것 같은데 그 한 살, 그 1년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또 여러 교회 중에서요,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70세가 되시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하기 싫어서 교단을 탈퇴합니다.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을 세워요. 그 교회만 그 교단이에요. 교단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단법도 그 교회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은퇴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절대, 혹시 제가 그런다면 이 얘기를 저한테 꼭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저 백성만 집사님 그때까지 계실 거죠? 제 뒤통수를 한다 그냥. 그래도 때려도 이해하겠습니다. 전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가장 팽배한 곳, 그것이 연예계고요.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연예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가수 이효리 씨를 좋아했었습니다. 그 이효리 씨가 노래하고 이럴 때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이효리 씨가 갑자기 연예계 활동을 접고 은퇴를 선언하고 시집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존경했어요. 저렇게 그 연예인이 1년 활동하면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저렇게 최절정일 때 저렇게 떠나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저는 그건 자신을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인기도 얻을 만큼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하고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다시 나오더만요. 얼마 전부터 다시 나와요. CF에 자꾸 나오고 TV에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궁한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은퇴하고 있었다면 이효리 씨를 아마 지금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용기 있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면 그 여정을 통해 결과를 얻어야 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위해 눈물 흘리며 마지막 이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효리 씨가 은퇴를 선언하고 떠나갔을 때 저같이 그 모습을 보며 사랑하고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2024년과 이별했습니다. 2025년을 만났습니다. 2024년의 나에 대한 존중은 2025년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작년보다 여러분들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대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입니까? 감히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그만큼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난 해를 보냈고 더 나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어울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